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심전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우리가 원하는 때에 거두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고요. 한 문이 닫히면 더 좋은 문을 우리의 인생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좋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전셋값을 주인이 너무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사 문제로 심각한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그 가격으로 들어갈 만한 집은 없고 알아보니까 미리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아파트가 킨텍스 일산 킨텍스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 거기 집어넣기만 하면 충분히 그 가정은 점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될 줄 믿고 집어넣었는데 안 됐어요. 안 돼갖고 또 누가 지축에도 다 짓고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해서 넣었는데 안 됐어요. 근데 누가 킨텍스보다 가깝고 우리 교회에서 지축보다 가까운 곳에 34평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오금동 쪽에 거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한번 넣어나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안 됐으면 지금 얘기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4평 아파트에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평생 충성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카톡이 오셨길래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두고 봅시다. 네, 사람이 보통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니까 뭐 일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두고 봅시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정말 한 문이 닫힐 때에는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정말 요셉이 술장관과 떡장관을 정말 진심을 다해 섬겼는데 그들이 한날 한시에 똑같은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꿈의 해석을 갖고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해몽을 잘해주지 않습니까? 요셉의 해석대로 요셉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울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서 다시금 바로 왕을 섬기게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을까요? 내가 정말 평상시에 그 두 분을 잘 섬겨주었고 정말 그들이 꿈의 해몽을 갖고 갈등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꿈을 해몽해 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기만 하면
정말 나를 왕에게 신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금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엄청난 기대감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보면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물에다 뭐 새길 수 있어요? 못 새기죠. 아무리 1000번, 10,000번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는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반대로 10번, 100번 우리한테 잘해줬어도 뭐 하나 기분 나쁘게 하면 앙심을 품고 그것을 마음에 돌에 글을 새기듯 마음에 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을 섬겨야 되는데 남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남을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면 그 사람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것을 기대하면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농부가 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무작위로 그냥 뿌려요. 무작위로 그냥 뿌립니다.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잖아요. 이 비유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무 열매를 못 맺었지만 그래도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30% 열매를 맺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60% 열매를 맺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설교 시간에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길가도 돌밭도 가시밭도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어떠한 열매도 다 못 맺어요. 오직 어떤 밭만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좋은 밭, 좋은 땅만이 유일하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 사람이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돌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가시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좋은 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대부분의 씨앗들은 열매를 못 맺겠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분이 좋은 마음을 가진 은혜를 아는 인생임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열심히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저의 수고와 열심을 알아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봉사의 손길, 헌신의 손길이 필요할 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정말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오히려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고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좋은 땅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씨앗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좋은 땅의 절친을, 좋은 땅의 지인들을, 좋은 땅의 동역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조금 또 다르게 얘기해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힘쓰고 해서 싸우거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정말 잘 돌보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 왕의 칼날에 쫓기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모두가 다윗에게 돌아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사울 왕이 두려운 거죠. 이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괜히 다윗을 도와줬다가 내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코 아무도 다윗을 돕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밀고까지 해요. 어디 숨었다고 밀고까지 합니다. 그때 다윗이 받은 상처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족을 섬기듯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정말 부모를 섬기듯 돌보았고 형제를 섬기듯 돌보았고 동생들을 섬기듯이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밀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돌본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윗에게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과 섬김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는 기억하고 계세요? 누구는 보상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보상하는 게 클까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게 클까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게 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충성봉사 헌신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충성봉사 헌신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멍청하다는 이야기 들어요. 때론 바보 같다고 하는 조롱을 듣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분의 자녀들이 다 잘 돼 있고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들에게 100억, 200억 상속하실 수 있는 분 여기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쌓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충성과 봉사 헌신을 몰라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충성과 수고 헌신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만큼 누가 보상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열어주셨죠?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그래갖고 그 꿈의 해석을 신하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어떤 신하들도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고 왕이시여 제가 꿈 때문에 괴로워할 때 저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불러다가 바로 왕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억하여 줌보다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심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빨리 풀어주었다면 요셉이 그냥 풀려나고 끝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나가갖고 왕한테 왕이시여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요셉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풀어줘.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정말 왕은 요셉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요. 요셉이 왕을 만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고 좀 인내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요셉을 신원하여 주었다면 그냥 풀려나고 끝나는 거예요. 풀려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겁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래요. 바로가 이제 꿈을 꾸므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요셉이 쓸 수가 있었는데, 이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후에 얼마 있다가 그 꿈을 꾼지 아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41장 1절에 만 2년 후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조금 더 일찍 꿈을 꾸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바쁠 수도 있죠. 복직돼 갖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게 많으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다면 한 달 후에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요. 뭐 한 달은 너무 좀 촉박하다고 쳐요. 그래도 한 2, 3개월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다면 2, 3개월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2년이나 바로가 꿈을 꾸지 않게 하신 걸까요? 에? 여러분 사실 몰라서 그렇지. 에?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한 달이 지났네? 왜 날 안 부르는 걸까? 아, 그래, 복직해갖고 일이 많아갖고 안 부르는 걸 거야. 2달이 지났네? 아직도 일이 손에 안 잡히셨나? 아, 이상하다. 석 달이 지났네? 왜 그렇지? 아, 이러다가 8월이 지나가네? 8월에 뭐가 있죠?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를 기대했는데 8월이 지나갔어. 아, 그러면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특사가 있을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2년을 기다리는 거 이거 피마르는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2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을 철저히 낮추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가만히 보시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나아서 하나님이 쓰시기는 쓰셔야 되는데 정말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누구한테만 채색옷, 명품 옷을 해주었습니까? 요셉에게만. 저 같으면 못 입고 다녀요. 그거 미안해갖고. 아버지, 형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만 입고 다닙니까? 우리 형제 싹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 안 입고 다닐랍니다. 이러지 신났다고 혼자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꿈자랑을 했더니 형님들이 막 미워하잖아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형님들이 미워하는 꼴을 보면 그 다음부터 더 좋은 꿈을 꿔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닫아야죠. 근데 그냥 뭐 신나갖고 막 떠들어대고 요셉이 집 밖에 모르고 철없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죠. 아니, 노예 생활로 그만큼 연단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 생활로 그만큼 연단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요셉이 또 이런 마음이 생겼을 수 있어요. 처음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끔찍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것마다 잘 됐거든요. 좋은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가정총무의 역할을 맡게 됐는데 그것도 저 잘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잘하니까 또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겨져 갖고 감옥의 모든 사물을 다 관할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보다는 야,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더니, 내가 정말 땀 흘려 수고했더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더니 이런 좋은 열매가 거두어지게 됐구나. 사람들 앞에서는 아유 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다 잘 되나? 나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잘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와장창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네가 보기에는 술장간을 잘 돌봐줬고 꿈의 몸까지 기가 막히게 해주었으니 정말 이제야말로 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내가 안 도우면 너 끝장이야. 내가 너 안 도우면 너 한방이야. 이거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울왕과 다윗왕 아시죠? 사울왕이 왕 될 때 큰 시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사라지고 자신의 뭘 세우는데 급급합니까? 자신의 승전비,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힘쓰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울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기념비들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을 그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다윗도 사울 왕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다윗에게 다윗의 아버지가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라고 전쟁터로 다윗을 보내지 않습니까? 전쟁터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난 건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형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형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너한테는 이 정말 머리 되고 싶어하는 마음, 스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 안에 있어. 네가 지금 까불고 있는 거야. 너 괜히 골리앗한테 까불었다가 너 죽어. 내가 너를 아는데 찌그러져.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막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 대가리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을 쳐부수고 정말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정말 군대 사령관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다윗이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왕자들이 많이 죽어요. 왕자들이 앞장서 갖고 나를 따르라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왕자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왕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위 중에서 제일 쓸만한 놈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사울 왕 다음에 왕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사위가 된 거 보니까 아 왕자들이 다 죽고 내가 아마 후계자가 되나 봐. 분명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사울 왕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여인이 딴 남자 만나갖고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왕의 사위가 되어야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미 딴 여자랑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다시금 아내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사위까지 되었을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왕 삼았다가는 제2의 사울 되겠다. 와장창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정말 도간에 든 쥐가 되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정말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조금 교만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 까불지 마 그러면 탁 낮추고 너 까불지 마 그러면 탁 낮추고 정말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제 고고학계에서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기념비는 이스라엘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사울보다 훨씬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기념비는 발견이 안 되는 거야. 발견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데 기념비가 없는 거야. 이유가 뭐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지 자기 영광을 돌리는 기념비를 안 쌓았거든요. 그래갖고 이 다윗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공격을 했었는데 한 40년 전인가 다윗 왕과 관계가 안 좋아서 전투를 벌였던 다른 부족의 왕이 다윗을 욕하는 비문이 발견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의 존재가 사실로 밝혀진 것이지 다윗은 기념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셉에게도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정말 해와 달과 별들이 정말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트리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다? 때가 이른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깨어지세요. 부서지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낮추세요. 정말 싸울 날을 위하여 말과 병사를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실되게 고백을 하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의 레슨이 끝나고 그때가 바로 회복의 타이밍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셉이 2년을 기다렸으니까 저도 2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서 기다린 시간만 2년이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합치면 13년이에요. 13년.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하고 형들을 만나갖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이 완성되는 것은 8년간 때로 시작해서 1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또 다 15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다윗은 10년 걸렸어요. 왜? 요셉보다 빨리 깨졌거든. 자, 그러면 모세는 또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지면 깨질수록 자꾸 막 야근수 쓰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팍 깨져야 돼요. 그냥 팍 깨져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안 되나요? 꼭 그렇게 연단을 당해야지 배울 수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를 잘 안 봐요. 깔아놓고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이제 워낙 어떤 드라마가 계속 흥행이라는 거야. 이 드라마는 꼭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렌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 다 본 건 아니고 한 편 딱 골라갖고 봤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부족의 어떤 사람이 정말 돌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족의 위기를 갖다 준 거예요. 위기를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해갖고 위기는 넘겼어요. 근데 이제 그를 사랑하고 정말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너 때문에 우리 부족이 정말 진멸될 위기에 놓였었다. 응?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 그렇지만 너의 머릿속에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의 머릿속에 이것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이 각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채찍으로 때리더라고요. 채찍으로 이제 수십 대를 맞고 나니까 이게 머리에 탁 각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잠언에도 보면요, 아이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말로 잘 타이르지만 어느 선을 넘었을 때는 채찍으로 때리라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잡혀갑니다만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체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는 여러분이 안 들으니까 깨뜨리시는 거예요. 부수시는 거예요. 이때 빨리 깨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빨리 깨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또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베트남 전쟁 때 포로가 된 미군들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군 포로를 어디다 가두죠? 호랑이 우리에다가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두면 미군들이 와서 구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호랑이를 넣는 대나무 우리에 집어넣고 가마처럼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포로들을 관리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호랑이 우리의 미군들을 가다 놨는데 그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체형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크잖아요. 허리를 펴고 앉을 수도 없고 다리를 뻗을 수도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건데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는데요. 그냥 그 대나무 그 우리가 밑이 뚫려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배설을 하는 거고 씻을 수도 없는 거죠. 비가 오면 씻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장소에 일주일 한 달씩 머물 때도 있대요. 그러다가 이제 미군이 가까이 오면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안에서 대소변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이제 대소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파리 모기떼가 와서 자신들을 물어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씻고 싶어도 이제 비가 와야 씻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우리 안에서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버텼대요.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버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령이 2년 7개월인가 8개월을 버텨갖고 구출된 대령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버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 절망한 사람. 우리는 끝장이야. 여기서 구출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빨리 죽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다음 주에 풀려나겠지. 다음 달에 풀려나겠지. 이러면서 막 조급하게 이랬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대령은 원래 집사님 출신인데 체력이 워낙 좋아갖고 한 3개월 버티다가 주변에 같이 붙잡혔던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언젠가 나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나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나를 자유케 하실 건데 그때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자주 교회를 못 가고 하니까 성경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중보기도 하고 근데 뭐 24시간 중에서 중보기도 해봤자 뭐 얼마나 오래 하시겠어요. 중보기도 뭐 한두 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뭐 했냐면 이분이 좋아하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서 골프 치는 것이 이분의 취미였대요. 미국은 이제 퍼블릭 골프가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중보기도 하고 짬나는 시간에 그 우리 안에서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내가 골프를 잘 몰라갖고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탁 치고 또랑이 들어갔어. 상상으로 또랑이 들어갔어. 그럴 때 어떻게 하고 모래톱에 빠졌어. 어떻게 하고 상상으로 골프를 막 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자기가 이제 장탈해갖고 잘 됐으면 혼자 막 좋아갖고 막 미친놈이지 완전히. 이렇게 2년 7개월 8개월을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출이 됐어요. 구출이 돼갖고 병원에 갔는데 워낙 일고 있었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정말 이렇게 몸을 피는데 한 3개월 걸렸대요. 몸을 피고 영양실조를 회복하는데 3개월이 걸리고 다시 이제 정상인처럼 걷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렸대요. 그 나중에 드디어 골프장에 나갔대요. 골프장에 나갔는데 머릿속으로만 친 거잖아요. 2년 7개월 8개월 동안. 근데 엄청 잘 치는 거야. 자기가 갇히기 전보다 20-30배 잘 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하셔갖고 대령으로 은퇴하셔갖고 연금 받아서 생활하시면서 간증 다니시면서 골프를 즐기는 삶을 살고 있대요. 하여튼 그분이 낸 메시지가 뭐냐면 절망해도 죽고 조급해도 죽고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 맡긴 나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요. 처음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100명을 넘어야겠는데 100명이 안 남는 거예요. 80에서 90, 80에서 90, 80에서 90, 80에서 90. 100명을 돌파를 못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그냥 성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때 되면 100명 돌파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달 만에 80 왔다 갔다 하던 게 110명을 돌파했어요. 아멘도 안 하고 뭐 남의 일이라고 뭐. 상가에서 110명 돌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던 상가였는데 2달 만에 그렇게 안 되는데 1년 6개월 동안 안 됐는데 2달 만에 갑자기 확 하면서 이게 110명 출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될 때였거든요. 대출 신청을 해놨을 때였는데 그 은행 직원이 그러더라고. 예배 시간이 몇 시냐?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뭐 교회를 좀 다니고 싶어서 그러나? 그래갖고 7시 반, 9시, 11시에요. 그랬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와갖고 카운팅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나한테 물어봤거든. 교회 출석 인원이 얼마예요? 그래서 한 110명 출석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대출이 가능하겠네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명수에 따라서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더라고. 30명이면 얼마, 60명이면 얼마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 양반들이 와갖고 카운팅을 하는 거야. 3주 동안. 야, 은행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쉽게 돈 꺼주는 게 아니야. 근데 너무 놀랐다니까. 110명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확 보내주시더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술화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성도가 몇백 명 이상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뭐 까마득해요. 까마득한데 그냥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기고 그냥 성실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북한이 열릴 때가 됐다. 그럼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삶에 성실하세요. 근데 이 믿음은 포기하면 안 돼요. 갈 때까지 갔다 할지라도 정말 다윗이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는데 역전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드신 것처럼 갈 때까지 갔다 할지라도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가장 신실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에는 2% 부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고통받지 않았지만 요셉만, 다윗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깨어짐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통을 당할 때 왜 이러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사울처럼 잠깐 쓰임받다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요,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줄 믿고 그냥 주어진 삶에 성실하세요. 정말 부활의 능력이 언젠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만을 믿으세요. 때가 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정말 회복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회복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시기로 우리는 알 수 저녁에 하나님을 없지만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 그때를 역사하여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을 가장 최선의 때 바라봅니다. 가장 최선의 것을 아버지 가장 좋은 때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직분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치료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최선의 때 하나님 놀라운 최선의 축복과 방법으로 역사하신 능력을 있는 주님께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역사하실 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어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 놀라운 부활의 영광, 회복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조급하지 말고 이때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최선의 때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